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래 이렇게 많이 눈이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쓸어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이거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오늘 겪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과 또 여러 사고에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라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쭈쭈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비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 패역한 모습을 고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잘 확인하게 되기를 원한다. 확인해서 그것을 보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심판을 얘기하셨다가 회복과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다시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엔간하게 말해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로 보면 호세아서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시고 심판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말씀을 부분 읽다 보면 반대되는 말씀 같지만 그런데 전체를 쭉 보고 나면 이게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도전을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러 모습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집트 땅에서 살 때부터 어려움의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때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의 반대 의미는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에게 나 말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정말 그들이 지적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약속의 땅에 왔더니 그러면 다른 여러 신들의 종류를 알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애굽은 많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신들이 그냥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차이가 그들이 전에는 많은 신들이 이름을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고 그때에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만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이라고 이끌어지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붙잡고 너희를 쓰고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사랑과 관심으로 항상 이스라엘에게 함께 해주셨고 함께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도전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끝까지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게 되더라. 근데 하나님은 일관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붙잡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우리의 상황에서 시기가 변했잖아요. 이집트는 그렇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곳은 가나안 땅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가 다르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직장에 다닐 때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결혼을 할 때와 하기 전과 하고 나선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죠. 이집트에 있을 때 지금 다르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이집트에도 변함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부터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과 함께했고 너희들을 지켰고 너희들이 그때는 나만 알고 있었다고 나만 붙잡았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차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도 너무 분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와 비교하여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때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비교적 짧은 이런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시기를 겪게 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은혜라고 싶어요. 물론 이것 자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역사, 많은 믿음의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만 지금 처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유익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만 느낄 수 있는. 나중에 저희 교회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면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일, 우리가 지금 너무도 당연스럽게 했던 일, 그런 일들은 먼 이제 예전의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열매가 되었는지를 아주 실시간으로 아주 가깝게 보고 있죠. 그게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을 얼른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른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하셨던 우리의 결심과 결단들을 얼른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영적인 유익인지 몰라요. 최근에 갑자기 광주나 또 우리나라의 기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첫 해에 그때도 눈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때에도 눈이 많이 오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화장실도 다 이렇게 터지고 그랬던 적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화장실 그거 뚫었는지 몰라요. 열풍기 사다 놓고 이제 그거 계속 밤에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마도 평균적으로 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직수라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교회가 완전히 스탑 이제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쓰고 안에 부엌도 다 이제 못 쓰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히터 이제 틀어놓죠. 그게 제일 따뜻해요. 제일 따뜻해. 그런데 어저께 눈이 와서 이제 다시게 막 쓸고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참 이랬는데, 처음에 이렇게 추웠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래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날씨가 막 떨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출근을 이렇게 했는데 사무실이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개인적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찍어보니까 8도인 거예요. 8도. 와, 너무 춥다.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컴퓨터들 켜고 한참 이제 히터를 계속 틀어놨는데 한 4시간 지나도 한 15도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무실에. 이제 계속 이제 틀어놓고 이제 옷 입고 이제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목회할 때 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목회할 때. 와, 그때는 하루 종일 이거 해도 너무 추웠는데, 너무 추웠는데. 근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교회 컴퓨터가 안 켜지는 일이 혹은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처음에 저는 출근하고 이랬을 때 사무실에 막 영화 이거 막 그러니까 이게 부팅이 안 됐거든요. 컴퓨터가. 그러면 켜놓고 히터 다 켜놓고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한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체온으로 컴퓨터를 녹이고 그러면 한참 있다가 이게 켜져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때가 있었지. 앉아만 있고 기도만 해도 너무 기뻤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내게 이렇게 보여줬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막막한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하게만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간증인 거예요. 다 간증인 거예요. 그렇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이 출애굽 전에서부터 이끄시고 만지시고 함께해 주셨고 지금도 너 그러하냐. 그때는 우리가 다른 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절박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렇게 붙잡았는데 지금도 그러하냐. 지금도 그러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기를.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왜 그랬는지 왜 처음 모습 그 모습을 잊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왜 나로부터 너희들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 이끌어오고 함께 했는데 그걸 왜 잊어버렸는지 아냐? 너희들 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다른 걸 의지하게 됐는지 아냐?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렸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되냐? 안 하고 있느냐? 너희들 잘 먹였더니 너희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더니 교만해지더라. 교만해지더니 나를 잊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 그 공급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마음, 처음에 생각들을 싹 다 잊어버리게 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 이제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랬던데 저희 함께 다니던 팀의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딜 좋은 곳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지어져 있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본교회랑 합쳐지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교회랑 합쳐지게 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새로 건물을 지었고 막 그런데요. 좋죠 뭐. 근데 뭐 재정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뭐 보자마자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더라고요. 일단 뭐 가능성이 있어야 막 이걸 어떻게 해보지 뭐 이런 느낌인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올 때 몇 군데를 보고 차에 이렇게 계속 그냥 아무 말 없이 오니까 같이 팀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데 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처음에 좋은 거 보고 그러면 마음 지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또 제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직도 잘 새기고 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 이거 뭐 건물을 위해서 목숨 걸 일 있어 이거, 그리고 그냥 허락하신 대로 가자, 뭐 어디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인지 보자, 뭐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근데 제게 그것이 그 당시에 너무 팍 와서 잘 첫마음 잘 지키겠다고, 그 장면이 제게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금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있게 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위기라고 생각할 때, 위기라고 보여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재정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재정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뭘 지키려고 할 때요. 자꾸 이제 뭘 지키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야 싶으면 성도님들 다 웃으면서, 이게 너털 웃음과 뭐 기대의 웃음과 뭐 이러면서 이게 막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그냥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가고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또 예측을 하게 되고, 막 계속 두 번, 세 번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해요 앞으로도.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계속 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잘 견지하고 붙잡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거 놓치면 너무 힘들어질 거야. 이거 이만큼 우리가 안 되면 그러면 이거 회복하기 힘들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잘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셔, 이런 의미가 그들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들이 땅도 소유하게 됐어요. 그들이 유목민일 때는, 그들이 돌아다닐 때는 지킬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가서 소유해야 되니까 지킬 게 진짜 없었어요. 목숨 걸듯이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땅이 생겼어요. 자기들 지파들의 땅이 생겼어요. 근데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켜보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됐어요. 자각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니들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이쯤은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거든요. 그게 전부 다였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되고 자기가 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너무 큰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기도해야만 했고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목마름이. 갈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한계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한계에만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 앞에 돌려서 은혜를 더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고통이 더 커진 게 아니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고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광야에서도 먹이셨는데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마시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만 생각하는 한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야 우리에게 조그마한 샘, 하지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됐으면 원합니다.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마음, 첫 사랑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첫 마음, 첫 사랑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